사운드 됐어요? 예. 자, 참 현대 시스템이 잘 되기도 하지만 또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좀 문제가 있으면 미안합니다. 또 우리가 갱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읽은 말씀 한글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제 녹화가 되는 겁니다. 녹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같이 한글로 오늘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세리 마태가 발견한 절대 언약입니다. 인간은 크게 세 가지 근본적인 불가능의 속에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옥, 하나님을 떠난 사망 문제죠. 두 번째, 죄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살이하는 그 자체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죄다. 못된 짓을 많이 한 잡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다.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죄라는 하말테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타겟이 그 언약이 빗나가버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죄라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 뜻입니다. 결국 세 번째 불가능 문제는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잘하든 못하든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보여져 깨달아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근본 불가능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죠.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걸려 있으니까. 박사든 의사든
어떤 훌륭한 정치인이든 어떤 그 좋은 착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오는 것이 우리 지난 말씀드렸죠. 12가지 문제, 14가지 문제 다 고통받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애리조나 다시 다녀왔는데 젊은 친구인데 진짜 뭐 대단한 친구예요. 부부가 가정이 다 잘 살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참 행복한 가정인데 결국 브레인 투머 1년 만에 발견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 미국의 특별히 그 마이어 그 클리닉 병원이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피닉스 노던 피닉스에 있는데 그 훌륭한 참 귀한 그 의사들 좋은 약들 트리트먼트 아무래도 안 돼요. 끝났습니다. 3주 전에 죽었죠. 41살 먹은 청년인데 그 문제는 이 우리 장로님 네 분이 그 글로벌 장로님 네 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너무 잘 나가던 아들인데 더구나 3명의 자녀들을 지금 두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너무 그냥 힘들어요. 사실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저희들이 3번이나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힘주고 왔는데 그게 통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미국이고 아무리 메디컬리 훌륭해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의사들의 이야기가 얼마냐면은 이 친구가 15년 동안이나 그 회사 일을 하느라고 귀에다가 그 헤드폰을 꽂고 일을 했대요. 근데 그 전자파가 혹시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피지컬한 현대 그 문명의 그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쨌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가 주일학교 때는 참 교회도 아빠 엄마 따라 교회도 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다 했대요.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결혼했는데 아내가 캐톨릭 아주 강한 캐톨릭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둘이 만났으니 갈등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 둘은 아예 천주교도 노, 기독교도 노, 자기들만 오직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3 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참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우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그 3명의 아이들이 레몬트 언약 속으로 들어오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아빠를 잃어버린 그 엠티네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짜 한계는 진짜 불가능은 이 원죄 문제, 그죠?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하게 기록한 자가 마태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입니다. 세리. 텍스 컬렉터죠. 그 당시 아주 못된 놈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로마인들이 직접 이게 받아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아주 제법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내가지고 자기 민족의 세금을 그걸 피를 뽑아 먹듯이 뽑아가지고 이제 저기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텍스 컬렉터가 제일 못된 놈이에요. 그러한 텍스 컬렉터를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건 대단한 복음입니다. 이런 그 개념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세리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자로 그리스도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부터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세리 출신 마태니까 자기를 알잖아요. 그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이제 실제로 체험했으니까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고요. 결국 그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그 축복을 이제 누리는 비밀, 그것을 마태가 1장부터 28장까지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합니다. 시간 되셔서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마태복음을 집중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시간, 그죠? 그 앱도 있고 다 뭐 인터넷 그런 거 다 있으니까, 태블릿이 있으니까, 특별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더욱 좀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을 한번 쫙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에서요, 그 1장 1절부터 16절에 이제 나오는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 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너무 힘이 나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아, 이게요, 그 마태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왕의 혈통이다, 왕이다. 특별히 참된 왕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참된 왕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뭐죠? 그 언약의 혈통이죠. 다시 말해 역사적인 증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말은요, 그냥 뭐 우리 상상,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 초상적인 그런 뜻이 아니면 실제적인 분이에요. 역사적인 증인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특별히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유대인에게는요, 아브라함하고 다윗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이 뭐 아주 자랑입니다. 예.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 주인공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1장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1장 21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 그 예수, 오늘 우리 같이 읽었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죄가 원죄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원죄에서, 그리고 자범죄, 윤리도덕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예수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요. 특별히 1장 3절, 5절, 6절, 16절 제가 첫 번째 타이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 예수님의 혈통을 쫙 이제 윗대 조상들 혈통을 아브라함부터 다윗 촥촥촥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러분 아시죠? 여인 5명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의 그 윗대 조상들을 쫙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혈통대를 설명하는 것 중에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원래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요, 여자는 죄송합니다만 숫자에 안 치였어요. No human being. 여인은 것이야, thing이야, thing.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혈통 족보 중에 5명의 여인을 이 마태가 기록하는 거, 이게 멋있습니다. I like this. 그 5명이 누구죠? 룻. 기억하시죠? 두 번째, 레합. 라합이 누구죠? 기생입니다. 세 번째, 다말입니다.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새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나온 혈통 중에 예수가 났다니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리고 네 번째, 바세바죠. 누굽니까? 성경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아가 바세바의 남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 동침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혈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요셉. 마리아 누구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근데 아기를 뵌 거예요. 그 아기가 바로 예수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5 여인을 이 마태가, 텍스 컬렉터 마태가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한 건 뭐죠? 그래,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틀린 것이다. 솔직히 참 비참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게 복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도 그죠? 진짜 우리 자녀들 볼 때에 서로들을 쳐다볼 때 전부 다 윤리도덕 수준, 인간적인 수준, 육신적인 거 가지고 다 쳐다보잖아요. 진짜 나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이웃들을 육신적인 기준, 율법적인 세상적인 기준, 종교적인 기준 그런 걸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니 되니 안 되니, 감사하니 많이, 실망하니 많이 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내가 이 복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 늘 고백하죠. 나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이게 나옵니다. 이것을 마태가 그냥 생각해서 만들어서 기록한 게 자기가 증인이에요.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여인들을 살리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칭하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렇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 언약의 성취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마태복음이 좋아요. 자, 좀 두 번째 봅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사실요, 이 마태복음 16장도 마태가 기록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뭐 간단하게 막 나옵니다. 근데 가장 자세하게. 어쨌든 그 기록, 이 마태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주 절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죠. 4가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색깔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예수 그리스도, 불건전 신비주의적인 예수 그리스도, 인본주의적인 박애주의적인 예수 그리스도, 종교다원주의적인, 다 좋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힘이 없고 확신이 없고 답이 없죠. 그래서 유일한 참복음 내용이 뭐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진짜 성령으로 계시를 받은 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는요, 이게 맞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3가지 불가능 문제를 해결한 자다. 그 증거가 뭐죠? 참된 왕, 참대 제사장, 참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크게 3가지 아주 근본적인 축복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가족, 뭐 형제, 이웃, 뭐 사모님,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거예요.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여기에서 교회가 되고요. 여기에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요, 교회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은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이 모이고 또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 속에는 이게 항상 고백되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따라오는 근본 세 가지 축복입니다. 생명의 비밀, 그 교회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전도의 비밀, 이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있지만 지옥 권세, 사탄에게 잡혀있는 지역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망 권세가 떠나갑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뭔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고백할 때 이제 그래서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이럴 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흑암이 떠나가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응답이 일어납니다. 그 이번에 우리 김창희 장로님 네 분이 진짜 자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실 줄 믿었대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었답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도했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분의 실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예수가 그리스도 웃기고 있네? 딱 거기에 온 거예요. 그게 다행히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뭐 계속 그냥 나락에 떨어지고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뭐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그죠?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도장의 아이들에게 렘넌트 운동하고 메시지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주인공, 그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완전히 그냥 좌절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니까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오히려 그 도장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복음 받도록 목사님이 오셔서 또 좀 도와달라고 제자운동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니 감사하죠. 이게 참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그 문제 앞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참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같이 또 만나고 힘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으면 미안합니다만은 그 아들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화장을 했어요. 화장. 그래가지고 함에다 이제 담아서 그래 금요일 이제 묻으면 이렇게 땅 속에 묻었어요. 그런데요, 그 귀한 젊은이가 한 줌의 죄가 돼요. 한 줌의 죄. 아쉬. 인간이 말이에요. 죽으니까 한 줌의 죄만 남아요. 인간이 죽어서 그 시체를 무덤에 묻으니까 흙이 돼요. 한 줌의 죄로 남은 인생. 흙으로 사라져버린 인생. 저는 그 모습,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세 아들들이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자기 아빠 죄를 담은 함에다가 함을 땅속에 묻고 얘들이 그 아버지 죄 위에다가 흙을 뿌리는 거예요. 흙을. 참
그 앞으로 걔들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이 남기는 게 뭐냐? 남는 게 뭐냐? 살아오면서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아니,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저는 그걸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은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고, 우리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들은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되는데 무엇을 지금 남기고 있는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세리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자기를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자기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상관치도 않고 버리고 있는 그 여인들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이 마태는 이게 다 알았거든요. 그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참된 왕이다. 참된 지상 참 선지자다. 이걸 기록을 남겼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지금도 살리고 있습니다. 나는 뭐냐? 우리는 뭐냐? 저는 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렘넌트들, 참 여러분들이 30대, 40대 다 이제 젊습니다. 앞으로 대단한 축복도 누리겠죠. 이미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진짜 남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혈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기능들, 재능들, 축복들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렘넌트 축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요,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그 집례를 하셨는데 참 다 잘했어요. 그 미국 스타일인데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도 하나님, 그런 아예 단어 자체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위로하고 그냥 좋고 심지어 기도까지 했어요. 근데 Your precious name, 누구의 이름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분명한 구세주 이름이 있고 분명한 그분의 삼직 타이틀 그리스도가 있는데 J자도 안 나왔어요. C자도 안 나왔어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다 젊은이들요, 다 잘 나갑니다. 얼마나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요, 생명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그러니 미국은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교사들, 학교 부모들, 심지어 교회마저도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 운동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합니다. 부활 메시지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를 죽기도 합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된 왕, 참 대지사,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유일한 부활자입니다. 사망을 꺾으신 자입니다. 죄의 저주 마귀를 꺾으신 자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증거합니다. 말합니다. 아들을 잃은 그 장로님에게도 우리는 다른 거 없었어요. 나의 구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 때마다 같이 고백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 흑암이 저주가 떠나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영적 힘이 납니다. 같이 참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너무 감사하죠. 자, 부활 메시지. 부활이 뭐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증거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요, 부활 그 어떤 것도 문제 없어요. 결국 사탄, 사망, 죄 저주 문제 완전 해결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확신 가져야 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 여러분 놀릴 필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합니다. 과거가 죄스럽습니다.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례의 마태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고요, 누려질 때 실질적인 응답이 나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살아가는 렘넌트들, 여러분 학교, 우리 짐이 직장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터프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전부 다 경쟁자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 진짜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도하시고요, 임마누엘 누리면요 변화 일어납니다. 메인스트림을 바꾼다니까요. 환경을, 분위기를 바꿉니다. 살립니다. 이런 축복의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딱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막는 자가 있었다니까.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헤롯 다 알죠? 이 그리스도의 절대 그 왕권,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절대 언약을요 방해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게요 참 율법, 윤리, 도덕, 종교, 정치, 나의 동기, 사탄, 인본주의, 그 잘못 각인된 것,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요 지금도 이 미국에서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말, 생각들, 기준들, 주장들, 아이고, 큰일 납니다. 무조건 그리스도여야 돼요.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요, 딱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30살에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찾아온 자가 누군지 아세요? 40일 다 금식기도 광야에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찾아온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만사 형통 그런 수준 아닙니다. 사탄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요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했어요. 제자들마저도 온갖 종교, 온갖 그 주위에서요 그리스도의 일을 못하도록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요, 오직 그리스도 칭찬하잖아요. 방해합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아예 법으로 방해하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방해한다니까.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이런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봅니다. 그거 희한한 거라고. 낯설게 봅니다. 여기 놀리면 안 되죠. 자, 결론입니다. 9장 35절, 10장 1절에 보시면요, 딱 이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어떤 결론적인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이게 한마디로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또한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 남은 자들의 사역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이걸 기억하십시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이름 모를 질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귀신 악령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권세,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문제 해결이죠.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뭐죠? 육신의 질병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치유 복음 운동, 참된 힐링 센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나의 영적 신분, 나의 영적 배경, 권세, 그게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그 요소들, 이상한 것들,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것들 계속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떡을 나에게 절하라, 경배하라, 막 이런 유혹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나의 생각에, 우리 말 속에, 우리 만남에서 이런저런 불신앙이, 이런저런 참 그죠? 이런 게 막 역사합니다. 영향을 줍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한마디로 야고보가 이랬죠. 사탄은, 마귀는 대적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절대 언약 해답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는 우리의 생각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렘넌트들, 귀한 젊은이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 병든 사람, 악한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받는 자들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 생각 속에 각인되게 하셔서 그 언약에 잡혀서 남은 생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마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며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하소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임마누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젊은 렘넌트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 위해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 위해 1천만 전도 제자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